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 김여원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느님 아버지, 한 주간도 생활할 때 잘 지낼 수 있게 지켜주시고 지금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2월에는 성탄절이 있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아기 예수님은 탄생을 축하드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안 믿는 친구들과 똑같이 행동했던 이들이 용서해 주세요. 친구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빨리 코로나가 사라져 예전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설교하시는 헌비정 선생님께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는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허미정 부장 선생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샬롬,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생활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생활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오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인지를 공부할 거예요. 오늘 또 열심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마라톤 경기를 본 적이 있나요? 그래요. TV에서 중계하는 경기를 본 적도 있을 거고 아니면 실제로 도로에서 달리고 있는 선수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마라톤은 긴 시간 동안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하는 힘들고 외로운 스포츠 경기 중에 하나예요. 때로는 순위보다도 42.195km를 완주하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기도 하는 스포츠이지요. 그런데 2013년 4월 28일 영국 선덜랜드에서 열린 마라톤 풀코스 경기에서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결승전에 들어온 마라톤 선수 중 한 명을 빼고는 5천여 명이 실격 처리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한 명을 빼고는 5천여 명이 실격 처리되는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것은 지정된 코스를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의 시작은 2위로 달리고 있던 선수가 지정 코스를 잠시 벗어났다 달렸어요. 그리고 다시 코스로 돌아온 거예요. 2등으로 달리던 선수는 자신이 잘못 달리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2위 선수를 따라가던 다른 선수들이 그것을 모르고서 그대로 2위 선수가 가던 길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실격 처리가 된 거예요. 경로 표시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앞사람만을 보고서 따라갔던 다른 선수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완주까지 고작 264m가 부족해서 모두 실격 처리가 된 거예요. 이로 인해서 줄곧 선두를 달리고 있었던 지정된 코스로만 갔던 한 사람이 우승자이자 완주자가 된 거예요. 마라톤 경기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선수는 규칙을 지켜야 해요. 앞사람만을 보고서 그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마라톤 상황과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우리 믿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맞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네, 잘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어요. 시간이 흘러서 사무엘도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다스렸어요. 하지만 그들은 사무엘처럼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바빴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인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님,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어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군대를 이끌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공부를 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왕이 없어서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나라로부터 힘들고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사람인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에게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 사울을 세우시고 다스리셨어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안은 베냐민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무엘은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어요. 다음날 아침 사무엘은 사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며칠 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한 대로 왕을 주셨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는지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울은 잘생기고 키도 컸으며 겸손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왕이 되기에 이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하면서 만세를 외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으로 그들에게 함께 계심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나라들처럼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그들을 위해서 최선과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시고 또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고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의 왕까지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신 거예요. 시편 146편 10절은 말해요.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해요. 친구들,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가 정말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이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갈 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결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렇게 만든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다스리고 계세요. 대한민국뿐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모든 만물을 지금 또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편안하고 기쁨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힘겨움과 어려움과 그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한 주 동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겠다고 결심한 친구들은 선생님을 따라서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그래요. 정말 잘했어요.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울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참되신 왕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날마다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나라의 좋은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요. 세상 가운데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나에게 유익한 것이 뭐가 있을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찾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안에서 편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은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영원히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이어는 대표기도 황정현 어린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기도 영상을 찍어서 다인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기. 친구들 모두 감염 예방 수칙을 알고 있나요? 손을 꼼꼼히 씻고 기침할 때는 소매로 입을 가리고 외출 시에 마스크 착용은 필수.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몸을 소중히 여기는 3일 어린이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어린이부. 3일 친구들 모두 감사노트 잘 적고 있나요?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3일 어린이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퀴즈. 첫 번째 문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로 세워진 왕은 누구였나요? 두 번째 문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한 잘못된 선택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허미정 선생님께 2시 30분부터 문자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보내준 친구들에게는 달란트를 주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다스리심 안에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